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구약의 그 제사와 대제사장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의 그 이제 초점으로 모으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죠.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수적으로 많습니까? 아니면 적습니까? 적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가 된 것이 확실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의 빛을 받아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그래도 이제 기독교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뿌리가 내렸는데, 왜 아직도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아예 눈 뜨고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소수인 사람들도 있고, 왜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 주시는 것도 구주가 아닌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불신이라는 것이 더 힘을 떨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한 명도 가보지 않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현실에서는 별로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 현실에서 그게 무슨 힘이 있냐? 당장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돈이고 백이고 능력이고 건강이고 삶의 조건들이지, 그 허황된 그런 어떤 신화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그게 이제 면면이 세계 속에 세상 속에서 흐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나 현실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거는 종교적인 것이지,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이나 이제 현실 도피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을 좀 확실하게 화끈하게 좀 고쳐주시고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 훨씬 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2000년 내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 자체는 아니다. 현실에서 힘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것을 곧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오해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왜 내 현실에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왜 도움이 안 되는가 해서 그럼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부자가 안 되고, 왜 복음서에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왜 내 병은 고쳐지지 않고 우리는 결국에는 죽는가? 그리고 여전히 왜 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에 닥치면 이제 막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제 얽힌 것들이 이제 풀려지게, 이제 그것들이 이제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런 질문들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것이 손해라는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게 득이 돼야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손해다. 안 믿는 게 차라리 낫다라든가 처음 미리 여러분 예수님 일찍 믿어서 억울하세요? 어떠세요? 죽기 전에 믿으면 뭐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살았을 텐데 예수 먼저 믿어서 손해라는 그런 생각들이 힘들다라는 거죠. 삶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편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현실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최소한의 정도만 그냥 걸쳐놓고 나머지는 그냥 내 힘으로 아니면 그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대로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제 적당한 타협점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는 갈지 모르지만 좀 더 우리의 힘을 바치는 힘에 지나는 것이 나타나면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히브리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평화기를 주지 않습니다. 300년 동안은 무시무시한 박해가 계속 이어지게 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퍼지고 또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 결국에는 로마를 이제 뒤엎어버리는 그렇게 되게 되는데 놀랍죠, 여러분. 상황과 조건이 전혀 플러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다는 얘기는 그 핍박과 박해나 로마에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아니면 반대로 이제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럼 신앙이 좋아졌는가라고 할 때 그런 거 세상의 조건으로 믿음의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 사이에서 핍박 가운데서 기독교의 이 초대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핍박이 부흥의 조건인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으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만약에 이게 바로 힘을 발휘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죠. 이 정리를 잘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으면 바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별로 믿음이 없나?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힘들고 힘든 시기가 닥치면 이제 더 어려운 것은 나는 정당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것이죠. 억울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이 억울한 것은 여러분 참기가 힘듭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래 뭐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힘들어도 싸지 이렇게 넘어갈 텐데 그런 게 아닐 때는 대단히 억울하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시험 드는 사람은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죠. 그죠? 억울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회의하고 의심하기도 하죠. 이게 정말 기독교의 길이 맞는 거. 그럼 기독교를 확인하는 길이 여론조사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다수는 안 믿고 있는데 그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수로 파악을 할 거예요? 다수결로 파악을 할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의 조건이 형통하면은 맞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닌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파악할 거냐? 더 나아가서 이제 믿음의 삶이 살다가 현실이 힘들어지면 이제 자포자기하거나 이제 자책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이 당시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역시 반대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이제 겪고 있는 대단히 혼란스럽죠, 여러분. 현실을 배교 그러니까 대단히 무시무시한 단어로 들리지만 쉽게 얘기하면 현실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느니 나와서 돈 버는 게 낫다. 그냥 대충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한번 오고 어차피 뭐 행위로 가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데 이제 아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배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정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는데, 예수님이 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또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렵게 지냈고, 직업도 별 볼 일 없었고, 목수였고, 그리고 마리아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많이 딸렸어요. 딸이 있다면 시집을 보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겉모습, 이스라엘이라는 그 약소국,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고 출신과 배경과 이런 것에 하나도 눈여겨볼 것이 없는데 거기에 시험 들지 않잖아요, 우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부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다라는 것만 봤지, 예수님이 아버지 없이 어렵게 자랐고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시험을 받지 않잖아요. 즉 외적인 조건이 우리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보실 때 우리가 자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조건들, 내가 지금 배경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뭐 수입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라는 것을, 그거를 고려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런 것을 안 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우겨가지고 하나님과 믿는 신앙을 이것을 바꾸는 데만 자꾸 쓰니까 이게 믿음이 별 볼 일 없어져 버리는, 믿음의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를 져서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자꾸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모이기에 힘쓰라,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장 후반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 믿음을 가졌는데 26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진리를 아는 지식이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제 얘기하는데, 즉 진리를 담고 있는 지식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용이 있다는 거죠. 내용. 그 내용을 가리키는데 어떤 것을, 믿음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가?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과 대적하는 자를 태운 맹렬한 불만이 있다. 즉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받은 다음에 아예 그 믿음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배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맹렬한 불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심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너무 무식한 것 같고 공포를 조종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다. 그럼 다른 길은 그러면은 다르게 구원을 받는가? 다른 사람들은 뭐 극락 가고 여기는 뭐 좋은 데 가고 윤회하고 그러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자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자체가. 여기에 절대성이 없잖아요. 절대성이 없이 그냥 이것을 마치 세상을 향한 포용으로 이렇게 넓혀버리면 이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도 우리 아빠고 저 사람도 우리 아빠고 뭐 그거나 똑같은, 그게 이런 포용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흔들리는 이유가 저 세상에 부러워 보이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가지고 현실적인 어떤 손해와 어떤 핍박과 손실적인 그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야 괜히 예수 믿어서 손해가 나 이게 정말 손해라고 느껴지는 것이냐. 예수 없이 그런 것에 대한 손해를 가지지 않는 것이 부러워 보이느냐.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 그러면서 28절 29절에도 모세의 율법을 범한 사람도 죽었다. 그러니까 형벌의 벌을 받았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버린 사람들에게 다른 다음의 구제책은 없다. 너희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심판의 확실함과 엄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이나 여기나 다 똑같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내용이 심판이라는 것이 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갚으시고 보상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신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불의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안 보시거나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까 너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의 길을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여러분 이 억울함과 그리고 스스로 칼이 되어서 복수하고자 하는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싸우고자 하는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선지자들의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과연 그러실 수 있는가?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 억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원수를 갚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어떻게 하는가? 32절에 이렇게 이제 다시 위로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닙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전에도 큰 핍박을 받았어요. 큰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고난의 큰 싸움. 그냥 여러분 심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비방과 환난과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동료가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 보면 소유를 다 빼앗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죄목을 명목을 세워서 재산까지 다 빼앗겼다라는 이제 엄청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르면 요새도 직장에서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이제 나와야 되고 가족에게 이제 추방당하고 공립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너희들이 그때 잘 해냈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하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담고 있는 지식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2번이나 너희는 생각해야 된다. 뭘 생각하냐? 그 믿음이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거 너무 이치에 맞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계속해서 두고 볼 것 같으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길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 전에 잘 해나왔다.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지금 흔들리는 걸까요? 고난이 지속되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을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제 한계와 어떤 것들을 정했겠죠. 이 정도만 했으면 됐겠죠 했더니 더 들어오는 거예요. 더 계속해서 뭐 세상은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세상은 2000년 동안 예수 안 믿는 것을 견제하고 있고 예수 안 믿게 만들도록 꾸준하고, 마귀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어떻게 얘기하면 그거를 기쁘게 당했대요. 이거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 근데 지금은 다시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잘했다고 해서 지금도 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 옛날에 잘 견뎌낸 것을 기억해라. 그때와 지금하고 다른 것은 없다. 그때 잘했다. 지금도 잘해야 된다. 기쁘게 당한 이유를 생각해라.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기들이 소유가 다 뺏겼는데 너희들한테는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서 기쁘게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기적이죠, 여러분. 그죠?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 한 감당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의 것들을 가져갈 때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잠시 잠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보게, 영혼을 주목하는 거, 영혼을 주목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이목과 박수와 명성과 세상에서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그것을 조금만 욕심을 덜 부리면, 그럼 욕심을 덜 부리면 또 무시당하겠죠. 어쩌면은 다 빼앗길 수도 있겠는데, 너무 동일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임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소명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보다 더 앞서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청직이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쩔 때는 빼앗기고 우리 스스로 순위를 저 뒤로 밀어버리고 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 다 하나도 놓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불신자들과 동일한 삶의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같이 가지는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핍박당하면서 빼앗겼는데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좋아질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계속 이러느냐. 그러면 이거 계속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때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계속해서 빼앗아가고 나는 계속 실패하고 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야. 이야, 이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뻔뻔한 게 아니라 비겁한 변명 같잖아요. 비겁한 변명. 세상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비겁한 변명. 현실 도피. 그야말로 그러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저 그냥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 천당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뭐 이게 뭐 어쨌든 뭐 이게 원색적인 거라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좀 공부하고 나니까 야, 이거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지향하는 거죠. 내세 지향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 도피적이다. 지금 현실은 뭐 암울한데 맨날 그 천국만 봐도 현실 도피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죠. 그걸 워낙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설픈 현실 참여와 사회 참여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회가 좋아졌어요. 어때요? 기독교 뭐 열심히 사역해서 오히려 예전에
현실 그 내세 지향적인 것보다 현실에 훨씬 더 아예 그냥 사회랑 그 다른 NGO나 아무것도 구분이 되지 않는 더 어설픈 그런 개신교의 사역들이 됐어요. 차라리 그냥 예수천당이 낫다니까요. 워낙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하는 게 뭐였어요? 돈은 다 쏟아붓고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사역들을 많이 하거든요. 개신교가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불교 천주교랑 비교되지 않게끔. 근데 뭐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어지고 있어요. 사회가 밝아지고 있어요. 이거 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곧 믿음은 아니다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보다 훨씬 더 있는 다른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지 않고 결국에는 이게 잘못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돈이 최고다 이래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도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려면 어떻게 돼요? 많이 모아야 된다. 많이 모여야 된다. 거기가 최고다. 일단 많이 모여야 된다. 잃어버리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 우선순위를 뒤로 밀어서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너희들 다 빼앗겨도 뭐라는 거예요? 믿음 지켜라. 그 비겁한 변명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뭐 천국 가는 거 우리끼리 그냥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심판하실 것이다. 언제 심판합니까? 그러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겁한 변명 같은데 그 다음에 여러분 35절에 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담대함이 뭘까요? 담대함이 언제 생겨요? 사람들이 여러분 다 여러분들 부추기고 잘한다 뭐 그러면 담대함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처하고 있는 세상은 이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있지 않아요. 더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도 이렇게 당하도록 가난하도록 놔두냐? 라는 것으로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증거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런 증거도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삶을 바라볼 때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뭐예요? 비겁한 변명이라고 사람들이 외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길이 맞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고 너희들이 뺏어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라고 이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근거를 주변과 상황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증명해 주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버티고 지금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배교하고 여러분 혼자 예수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때 돌아설 거예요? 그 얘기 지금 하는 거, 그 얘기. 어떤 것들을 원하는 거 있는 거냐? 자기의 상황에서 찾지 않을 때만이 담대함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길을 인정한다. 세상에 다 돌아섰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참 신기하죠? 다 돌아섰어요. 한 명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한 명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한 명도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의 길 갈 거예요? 아니면 뭔가 주어지고 그래야지만 믿음의 길 갈 거예요? 사람이 수가 기독교의 증거지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수는 기독교의 증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협해버려서 다 구원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계세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담대해야 된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너희들 스스로 야 이거 비겁한 변명 아니냐라고 생각될 때라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다라고 웃기면서
순교하면서라도, 여러분 순교가 얼마나 웃긴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다 있는데 너 니네 가족까지 다 죽인다? 이래 버리는데 난 예수를 믿고, 이게 순교가 세상에서 망하는 건데, 세상에서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라. 받아들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인내라고, 인내는 뭘까요? 지금이 다가 아니다. 지금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 지금이 결론은 아니다. 우리가 무력하게 죽어도 그것이 우리의 결론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엄청나게 부유하고 뭐 풍요롭고 걱정 없이 막 진짜 우리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하고 살았다고 해도 그건 부러울 만한 거 아니다. 그게 벌이다. 벌이다. 그게 벌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비겁한 변명 같아요. 아유, 자기네들 아무것도 못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비겁한 변명이라도 하는구나. 아니다 하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37절에 믿음의 내용 중에 무엇이 있는가?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거울 보면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갔죠. 자기 나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내 나이는 한 20살 빼야지 자기 나이 같아. 사진을 안 찍고, 그죠? 우리는 그 교회 수첩 안 만드니까, 여러분들 주민등록 사진은 언제적 사진이에요? 네? 여권 사진은 언제적 사진이에요? 뭐 여권에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니까 주민등록 사진은 제 아직도 30대 사진이에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순식간에 지나갔죠. 근데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반드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반드시 올 것이고 세상은 다 지나갔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 그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여러분 교리적인 진술이 아니에요. 교리적인 진술. 이게 하박국에서 나오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합니다. 하박국 선지서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불의를 잠잠고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율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눈 감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데 죄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눈 감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는데 저 무지막자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인들을 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저들이야말로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을, 왜 바벨론, 아수르 이런 민족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정당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생하면서 놔두십니까? 근데 여기서 유명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겁한 변명이에요. 하나님의 비겁한 변명.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현실에서 증명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조금 보면 지나갈 것이다. 바벨론도 사라질 것이고 로마도 사라질 것이다. 근데 너희들에게 준 약속과 너희는 영원할 것이다. 어떤 것이 이기는 것 같으냐? 세상에서 잠깐 반짝해가지고 너희들 영원한 것을 자꾸 놓치고 있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기 이제 로마서에 오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제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러분 당시에 루터가 다 그 중세 그 카톨릭, 중세 개신 그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고 성경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다 그럴 때 루터가 여러분 이거 들고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돈 장사를 하고, 그 당시에 여러분 왜 그랬어요? 성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미쳐 있고 성직 매매하고 있고 돈 받고 이제 신부, 교황 뭐 이런 거 이제 다 그렇게 해주고, 왜 하나님 이런 것을 잠자코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일어나는데, 루터는 그래서 여러분 파문당하고 이제 계속해서 죽임 당하려고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파란만장한 삶이 펼쳐지는데, 그 와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거,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리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서 연구하다 나온 게 아니라, 하박국 이걸 로톡은 로마서건 간에 현실적인,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이 믿음이야말로 현실을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그냥 부유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님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 놀라운 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이거를 뒤집으면 시험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39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우리 믿음을 가진 자 아니냐? 세상에 어떤 것을 돈으로 얻을 수 있느냐? 믿음을 가진 자 아니에요. 우리 다 가진 사람들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거 플러스 알파 자꾸 따지면 안 된다. 믿음 플러스 알파 이거 걸려 들어가면은 너희들에게 믿음의 부요함들을 살아요. 너희들 믿음을 가진 자 아니냐?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이 믿음을 가진 자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가장 귀한 보배와 소유와 기업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차리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면서 영원한 편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라. 그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렵습니다. 그죠? 미국을 따라가서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도 세속화됐으니까 우리나라도 곧 이미 세속화됐습니다.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으로밖에 환산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재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하고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시험 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박수 쳐주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뽐낸다고 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시험 들지 마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나는 믿음을 가진 자다 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